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엊그제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분주함이 어느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느낌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 면에서 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90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51주간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참 감사도 있었고 또 실망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다면 그 뒤편에 따라오는 깊은 영적 침체와 오해들, 또 여러 갈등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침몰하지 못하게 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이 들고 간 법궤마저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절망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패배의 현장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아픔과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승리의 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명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가장 아팠던 자리가 가장 감사한 고백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가지 에베네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과 승리의 자리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고치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외쳐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오늘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었던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무엇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주변 나라들과 싸울 것을 대비해서 군사력을 모으고 있거나 전투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지금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스바에 모여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죠. 돌이키게 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군사적인 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파수를 위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은 이들에게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역시 그 탈취한 것으로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오긴 했습니다만 그 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게 두려워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되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긍휼을 얻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고 이상한 것은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면 꼭 방해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오더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두려워하였다. 이 두렵다, 두려워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무섭다 이런 정도, 약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심장이 쪼그라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장이 그냥 덜컥 내려앉고 온몸의 힘이 쭉 풀려버리는 압도적인 공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지요. 지금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싸울 수 있는 무기, 방어용 장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금식하며 기도 중이잖아요. 무기를 들고 싸울 힘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심장이 내려앉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이전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는 곧장 사무엘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좀 직역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도록 쉬지 말고 외쳐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처럼 지난 우리 51번의 시간들을 지나오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블레셋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할만하다 싶을 때 원치 않게 여러 사건 사고들이 폭탄처럼 내 앞에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스럽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며 열심히 좀 섬겨보자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육체의 질고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멈췄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자 다짐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서 말씀은커녕 내 앞가림 하나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셨고 바라보셨습니까? 모르긴 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여전히 씨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저앉아서 어찌해야 될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저 이 사실 앞에 스스로를 놓치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에 진짜 신앙과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좋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위기 앞에서 내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여는 것인 것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을 여는 것, 내 지혜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끄심을 받고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준 덕분이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이들이 택한 것은 예전처럼 법궤를 찾거나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적 힘은 오늘까지로만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돼야 될까요? 다가오는 새날,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영적 연료가 되셔야 됩니다. 연료 없는데 자동차가 가는 거 보셨습니까? 기름 넣어야 가는 거예요. 기름 넣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차일지라도 그 속에 기름 없으면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해 보이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다면 내년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더 보충해 가고 더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진검승부와 함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뭘 하는지 보세요. 자, 9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하다보다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갖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 말은 곧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 준비 지금 안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지금 턱 밑에까지 추격해온 상태예요.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저 녀석들을 모조리 다 도륙해서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런 섬뜩한 마음을 갖고 달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하고 아까운 상황이에요. 빨리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절대적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사무엘이 뭘 하고 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말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동력을 필요해요.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적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 떠넘깁니다. 그 후에 제물을 죽이는데 죽은 제물의 피는 따로 빼놓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구하면서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럼 동시에 짐승이 죽었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떠요. 그 속에 있는 내장까지 모두 다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들으셔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 이처럼 엄청난 노동력과 수고를 해야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약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드렸다. 온전히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운명과 이 전쟁의 모든 결과를 전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전부 맡긴다. 반은 맡겨놓고 반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 보면 사무엘의 판단과 모습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 그런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어 안달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토록 중요한 시간에 얼토당토하는 선택을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결과를 좀 보시기 바라요. 결과. 자,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여기서 응답했다는 것은 그저 그래 알았어, 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은 땅으로 몸을 굽히셔가지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이란 말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몸을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여시는 겁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나,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 어떤 아픔이 있나, 어떤 고통이 있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구부리시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응답의 결과 10절, 하나님이 자기의 허리를 숙여 귀를 갖다 대시는 응답이 벌어지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들이 패했다 라고 얘기하시죠. 우레를 발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적들에게 그냥 번개를 내리쳐서 물리치셨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호령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압도될 만한 소리를 발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말씀하시죠. 이때 뭐 하시고 온다고요? 호령하고 오신다 그랬죠. 호령이 뭡니까? 지휘관이 큰 소리로 명령하면서 강력히 외치는 소리가 호령 소리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 소리치는 거예요. 공격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모든 자들이 혼비백산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철로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수천 발 수만 발을 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호령 소리에 당할 자는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같은 기적 같은 승리가 있게 된 원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우리말로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년도에도 우리는 함께 참 많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게 나를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내 고민과 내 아픔, 내 미래와 자녀들까지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레를 바라셔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같은 장애물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부터 다가오는 26년의 모든 시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앞서 살핀 말씀대로 기도로 승부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우레를 통해서 적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완벽한 승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꿈꾸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해 주셨고 결국 승리를 안겨주셨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요한 사실이죠. 승리가 있은 후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승리와 성공이 있은 후에는 내 영광과 치적을 자랑하려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유, 내가 기도에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전략을 잘 짜서 그래.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우리 사무엘 목사님 대단하셔. 예배를 드리니까 아유, 저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네. 우리 사무엘 목사님 최고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요. 12절 보십시오.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에벤, 돌입니다. 돌. 그리고 에체르,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 직역하면 뭡니까? 도움의 돌, 이런 말이에요. 도움의 돌.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 그 수치와 패배의 장소였던 이 에벤에셀, 이곳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죠. 실패의 에벤에셀이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시간적인 거. 지난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서 성전에 있지 못한 이 영적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가봇 그랬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절망의 시간들을 20년 넘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헤매던 세월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자신들을 놓지 않으셨다. 그 고백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끝이 끝났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라면 지금도 다가올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의 선포인 거예요. 확신의 선포. 자, 지금 그 돌이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회개와 은혜의 자리죠. 근데 센은요, 센, 이 뾰족한 바위, 험한 봉우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오늘 뜻을 보시게 되면 회개와 은혜의 자리, 그리고 험난한 현실, 그 사이에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인생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와 은혜가 있는 이 시간과 또다시 다가오게 될 험난한 현실의 시간 사이에 우린 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끄실까? 아니지요. 언제까지 이끄실까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앞으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언제나 도움의 돌이 되신다. 도움의 돌이 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돌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 기념비만 덩그러니 세우시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실래요? 어떤 글귀를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힘겨운 지난 시간들이었어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포기하고 싶었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기념비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기념비를 누군가가 보고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그저 고생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기억될 겁니다.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때도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도와주셔.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25년의 끝자락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온전히 세움으로 이 날을 돌아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